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자기 선포,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인데요. 본문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시리즈 좀 초반부에 봐야 되는데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예. 나는 떡순이라 밥 대신 떡 먹어요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우린 대개 떡은 간식입니다. 밥 먹고 출출할 때 떡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간식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am the bread of life, 빵이다. 그리고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도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씁니다. 빵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식이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저 서구권에서는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나는 생명의 뭐다? 밥이다. 그런 뜻이죠. 밥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 이런 말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고기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배 터지게 먹고도 마지막에 된장국에 밥 먹는 민족.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간식 정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그런 의미로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의 배경 어떤 사건이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 안 했었으면 실망할 뻔했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 답이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제가 내고 가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다 있는 기적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 2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역시 1부는 맞췄거든요. 2부는 못 맞추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역시 그렇죠? 오병이어.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기적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고 예수님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있는 기적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오병이어로 한 어린아이의 간식으로 남자만 5,000명, 적게는 10,000명, 더 많게는 20,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그 기적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요 식품회사 사장님이 읽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회사의 CEO로 모시면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구약의 어느 한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 사도는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절기인 유월절에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아시지요? 유월절. 자,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어제와 다름없이 양을 이끌고 광야로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뭐 평소에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이내 사그러들어야 되죠.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날은 보니까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하고 갔더니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싫어, 그러죠. 싫어,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친히 몸소 경험하죠. 10가지 재앙 뭐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질문하죠.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 재앙 있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자리에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그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요때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보면 이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여러분 열심당이란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할 때 독립운동한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열심당원들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이 로마에서 파송받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혹시라도 독립운동을 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남자만 5,000명이 광야에 모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때는 유월절입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출애굽 사건, 특별히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 49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광야의 만나를 연결하시죠. 자, 49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와는 지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을 50절에서 5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구약시대의 만나는요, 광야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4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일시적인 필요를 위한 육신의 양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과 천국, 즉 현생과 내생의 영원한 공간에, 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만나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데, 그 구약의 만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만나는 먹었지만 죽었지요. 그러나 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음식물로 힘을 얻듯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힘과 용기,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이다.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죠. 본문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을 주는 것으로 때 아닌 식인종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할 성찬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찬에 대한, 예수님이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압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만약에 문 밖에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자, 드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이러고 주면 저 밖에서 듣는 사람은 기겁을 할 겁니다. 이 식인종들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어떤 오해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지요. 자,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정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자, 성찬식 할 때 자주 듣는 말씀, 오늘 본문 54절에서 57절에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먹는 떡, 빵은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면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됩니다. 내 생명 에너지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이라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마치 내 영혼이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사는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라는 고백과 다짐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교회는 이 성찬을 할 때 편의상 또 위생상 개인의 떡과 잔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원래 성찬은 큰 그 하나의 떡입니다. 하나의 빵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찢어서 떼어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에 마시고 닦아서 돌려서 여러 사람들이 먹지요. 근데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저 떡을 떼다라는 저 말의 헬라어가 클라오라는 뜻입니다. 클라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쪼개다, 부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의 빵에서 개인이 빵을 찢어냅니다. 떼어냅니다. 부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는,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빵이 뜯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뜯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떡과 음료를 먹어야 우리가 육신이 살죠. 우리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 떡과 음료가 내 몸에서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찬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 별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그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57절을 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병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밥이 맛있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이름 아닙니다. 편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친밀하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시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